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그래도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빠른 것을 곧잘 체험을 합니다. 성경 지명 그레데는 뜻이 방언이라는 뜻인데요. 방언과 신비주의 신앙 문제를 오늘 그 부제로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방언과 신비주의 신앙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와 복음과 방언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오늘 성경지명 그레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지명 그레데의 뜻은 방언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그레데는 우리말 성경에서 그레데로 기록했다 이런 얘기죠. 그레데는 지중해의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현재 칸디아 또는 크레테로 불리는 섬입니다. 그레데는 성경에서 그렛으로 2회가 기록되었고 신약에서는 그레데스로 7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에는 주전 68년, 주전이죠. 그러니까 BC 68년에서 66년에 로마에 정복이 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구레네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성경 구레네에 합병을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지명 그레데가 방언을 뜻한다면 성경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레데를 통해 오늘의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이 곧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믿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목사님들은 늘 다 그렇지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설교를 하고 믿게 하고 아멘 하시면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멘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연관을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보면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방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설교가 신학도 마찬가지겠고요. 성경을 근거로 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방언을 한다. 방언을 하는 것은 곧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들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레데가 포함되어 있는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멜랑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어떻다고요?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지방, 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방언의 특징을 보면 방언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는데 제자들이 하는데 정확하게 그 말을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정확한 언어로 방언을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연히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방언이 왜 모든 민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것,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라도 각각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실상은 교파나 교단에 관계없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수많은 교단과 교파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하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의 한 귀절만 가지고 이것이 어떤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 진리에 맞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목사님들 설교가 되었던 교리가 되었던 다 성경적 근거를 갖기는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늘 총론 분리분의 진리로 이 모든 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터 위에 지어야 되는 분별을 하자, 이제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에 대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방언은
각 나라 언어 비슷하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체험대로 해보죠. 정확한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알아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자와 두 사람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부는 것인지 아니하면 거문고 타는 것인지 그냥 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말이죠.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아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하고 좋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언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만약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방언을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눠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방언은 곧 성령으로 거듭난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통역도 마찬가지죠. 통역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곧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하는 것처럼 통역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각 교단마다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있고요. 따라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 혹은 통역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이 분별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총론, 하나님의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창조주, 영원성, 창조성, 무죄성 등등 많이 있죠.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까? 거룩하십니까? 하는 등등을 물었을 때에 예라고 했다면 강론으로 신학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건, 찬송가가 되었던, 무슨 그 간증이 되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진리의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그 진리, 잘못된 진리로 해서 기쁜 소식인 것처럼 전한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닌 영사로 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복음교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증거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수많은 기독교 교단과 교파들이 있는 것, 심지어 같은 총회의 목사님들까지도 서로 전하는 증거가 다르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방언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돼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실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레데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바다 가운데 있는 그레데와 그레데 주민은 영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애굽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왕, 막이고 세상이 지배하는 왕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바로 왕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으로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종들이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 전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죠. 애굽에 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종들이었다. 이제 이 종들에게 하나님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들은 모두 구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로 갈 때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죠. 자, 그래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덮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한다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세례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물세례 예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40년간을 시키는데, 사는 구원의 수입니다만은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로 사도행전을 보면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를 지금의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현재의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것이 가나안 땅의 무엇의 예표라고 그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신천신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생명의 부활로 이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해는 물세례 예표이고요. 광야 생활은 현재의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물질로 된 육의 몸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은 분명히 받았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세대는 다 죽어버렸다고 그래요. 사실 1세대가 2세대보다 무슨 거룩하지 못해서 다 죽었겠습니까? 일단 다 죽었다. 그러니까 무엇의 예표라고 했습니까? 2세대만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왕국의 예표라고 한다면, 지금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현재의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뭐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전부 들어가죠. 물론 제사장과 그리고 또 일부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1세대가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역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 의미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무엇이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물세례, 교회법에 의해서, 사람이 정한 법에 의해서 혹은 율법에 의해서 받는 세례이고, 이거 할례였다고 한다면, 할례가 곧 물세례의 예표니까요, 한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 세례의 예표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물질로 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한 땅이지만, 그래서 이 1세대가 다 들어갔지만, 제사장도 다 들어갔지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세상에서 종로를 타다가 구원받아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징표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사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교실에서는 구원을 3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원의 1단계는 구약시대, 율법시대라는 것이고요. 예표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2단계는 현재 우리가 다니는 교회, 여기를 구원의 2단계로 봐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육을 가진 3차원적 물질로 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므로 고로 어때요? 심판을 다시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늘 이것을 그래서 생각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일부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느니까 적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자 그대로 간 백성은 적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머리에 두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그레데를 둘로 나누었던 것도 그래요. 방언과 다음번에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성화와 선행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얼마나 살았느냐, 죄 안 짓고 살았느냐, 이웃사랑을 얼마나 했느냐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2단계라면 현재가, 구원의 3단계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로 가는 분명한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의 이 세상은 없어져 버려요. 물질 세상은. 바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르는 신천 신지 그리스도 왕국.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왕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또 심판을 받아서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영생과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해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불에 불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때 완전히 나누죠. 지금은 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심판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러한 현재 구원의 2단계에 있는 그리스도 기독교에 속한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구레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구레데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나눠지지만 줄은 같아요. 따라서 오늘날 이 구약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 2단계의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예언은 그대로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당연히 구원의 완성된 단계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이 우리가 오늘 보는 그레드라고 그랬죠.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자, 그레데는 지금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라고 그랬어요. 해안가가 있어요. 그레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스바냐서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게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런다면, 바다는 세상이니까요, 그 가운데 구원받아서 그레데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레토기 자손이요, 택자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전해되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레데 구원받은 진정한 택자들이죠. 그레데 성과 그레데인들을 통해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한 유대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인 신천 신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예표가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땠습니까?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행위를 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으로 통일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 일관성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요. 회개하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사실은 1단계 예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바가 없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복음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우리가 그 포만의 그 불쾌감 같은 것이 있어요. 배불렀단 말은 먹어서 좋다가 아니라 아주 불쾌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나니 그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중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로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려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오늘의 기독교에 그냥 적용하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기독교의 수많은 교단교파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댁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경고 말씀을 그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총론불변의 진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인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직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절도들이 어때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생명을 죽이는 T형 갈림길에서 둘째 삶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택자들은 그러므로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그 말입니다. 죄섬의 비밀을 듣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단 한 명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다 부르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듣는 것을 허락한 귀를 주시고 눈을 주셔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단 한 명이라도 어찌 버리는 자가 있겠습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니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얻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듣는 자 깨닫는 자는 그러므로 있는 자는 다 받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라.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미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이방인 하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만은 이런 우리 모두의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길게 말씀을 읽는 것은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에 왜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성경 말씀을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수입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제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호름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이것은 육의 가늠이 아니라 잘 말씀드리지만 어떤 가늠이 영적 가늠, 섞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는 것, 이것이 가늠이라는 말씀을 늘 그래서 드려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뱀은 사탄이죠.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훈련을 받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다수에서 일어난 현상이 어떤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진정한 진리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무리가 많다, 이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금 내고 그 다음에 주일성도 잘하고 무슨 이웃사랑 잘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도 있다. 왜? 진리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청론불변의 진리를 반석으로 삼아서 짓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수가 그런데 의외로 다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짐의 그레데 1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그레데 2, 두 번째는 기독교인의 성화와 선행에 대한 깨달음을 성경지명 그레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지명 강의 그레데 첫 번째 강의 1은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